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경은 요한의 삶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의 소리는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명품 악기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한 대가 200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악기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비싼 악기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소리가 달라요. 연주가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악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리는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능으로 내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설교를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좋은 소리를 내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본질이나 기본에서 벗어날 때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회의 일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돌보며 신방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목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힘을 내면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적당히, 등산도 적당히, 낚시도 적당히, 여행도 적당히. 이 적당히가 기준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가 게을러진다면 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음식을 먹고 광야에 옷을 입고 살았던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전도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3장의 시작이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광야에서는 천국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는요, 요단강 옆에 있는 모래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은 내 몸을 아프게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때 참 마음이 서글프고 아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을 이겨보려고 가난과 싸우고, 병을 이겨보려고 병과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파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잠들어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망에 길을 내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소개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이거 치우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끊어야 할 몸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만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결단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주는 이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하고 살았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과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설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강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걸 결심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세례를 주었던 것도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거칠고 황폐하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몰려들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까지 몰려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의 건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설교는요, 야,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 살기 힘드니까 조금만 참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요한의 말씀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당장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 될 거라, 이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발로 밟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발에 밟히는 돌보다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누워도 보고 걸어도 보지만 속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토해내면은 속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시되었던 그 교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뱉어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같이 놓고 말씀하세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내 노력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러분 이거 결단하지 않아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삶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직분자는요, 직분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강야로 나온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의 옷차림이 특별했을 겁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요, 특별한 옷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광야로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었을 겁니다. 요한은요, 그 모습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회개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이거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속히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으면 회개는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안 되면 낙타 토롯이라도 있고 메뚜기라도 먹자, 이렇게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삶을 맡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동시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기적인 겁니다. 악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먹기 싫어도요, 내가 메뚜기라든 먹을 수 있겠다, 옷이 없으면 거칠고 질긴 낙타 토롯이라도 있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가 죄를 회개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요,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는 이 분들이 여러분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거 치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평탄해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